2022년 9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247장 시편 찬송가 247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로 104절의 말씀을 가사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247장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얻지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 영혼이 주의 말씀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시나니 주 말씀 내 눈 밝히사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 지키려고 내 발을 금하였으니 주여 날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 지키리라. 주의 법도 인하여서 내가 명철하게 되어 이제 모든 거짓 행위 내가 미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2개의 돌판으로 주셨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십계명이 크게 2개의 계명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4개의 계명과 두 번째 6개의 계명으로 나누어지지요. 첫 번째 4개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6개의 계명은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십계명을 하나하나 각각 나눠서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피는 것은 또 다른 설교나 또 소요리 또 대요리의 문답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첫 번째 이 4개의 계명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3절에 보면 첫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에 있어서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4개의 계명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또 두 번째 6개의 나머지 6개의 계명이 인간을 향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돌판이 순서상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각각의 계명을 살펴볼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4계명이 앞선 3개의 계명과 또 그 4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있는 6개의 계명을 잘 지키는지에 대한 영적 온도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자, 4계명이 앞의 계명과 뒤의 계명을 잘 지키는지에 대한 영적 온도계가 됩니다. 자, 연결되어 있죠. 자, 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말은 5번째 5계명이 앞의 계명과 뒤의 계명을 연결하는 가교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2계명이 연결되어 있다, 2개의 돌판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인간에 대한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앞서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근거하고 있다, 그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처럼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 1계명,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뒤에 있는 나머지 다른 9가지에 대한 우리의 의무도 우리가 기꺼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만큼 제1계명이 다른 계명들 앞에 놓일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1계명이 참된 신앙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계명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제1계명,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제1계명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우리가 예배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1계명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배하라, 하나님을 합당하게 영화롭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 이것이 제1계명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또 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제1계명이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반면에 금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금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명에 무엇 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니까 금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금하는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요구하시는 것도 있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계명에 무엇 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무엇을 하라고 하는 요구만 있는 줄 알았더니 금하시는 것도 있네요. 자, 요구하시는 것과 금하시는 것 둘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대유법이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유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계명에는 이 대유법이 들어 있어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의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에는 행하라고 하는 것 의무와 함께 그것과 반대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금지에 대한 명령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말씀에는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명령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것처럼 제1계명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의무도 명령되어 있지만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하시는 명령도 함께 있다. 자, 그렇다면 제1계명에서 무엇을 금하고 있으십니까? 자, 제1계명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자, 그래서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경배, 다른 숭배의 대상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숭배하는, 경배하는 다른 대상을 두지 말라. 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또 마땅히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을 금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면 어떤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만 생각하죠. 또 우리가 어떤 신주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면 내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하냐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계명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무로 된 또 돌로 된 우상, 또 신주단지 같은 그런 우상 외에도 우리에게 다른 우상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들이 있나요? 우리가 금방 생각만 해도 나오는 것, 돈, 또 쾌락, 명성, 또 영예, 우리의 지위, 또 허영, 그리고 자기 자신을 최고의 자리에 두는 것. 또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지 않고 다른 많은 것들을 바로 그 자리에 두는 것. 다른 것들에 대한 애정, 다른 것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최고의 자리에 두는 것.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1계명은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네.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자, 2계명이요. 여러분, 제 2계명은 4절부터 기록되고 있는데요. 자,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여러분, 앞선 제1계명에서 말씀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자, 제2계명에서 말씀하는 우상 숭배는 형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형상. 자,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되실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무한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형상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든다면, 표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떤 형상으로 고안해 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야, 지혜로운 것이야, 참 지혜롭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참되신 하나님을 제한하고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피조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자, 여러분, 아울러서 이 제2계명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는가? 여러분,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육적인 감각에 맞추어서 고안해내는 것들, 우리 육신의 욕구, 육체적인 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고안해낸 그런 예배 방식들, 그런 방법들, 그런 도구들을 금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고안해낸 것을 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방법으로 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헛된 것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3계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3계명은 7절에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여러분, 망령되게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망령되게.
여러분, 망령되다라는 말은 헛되다, 거짓되다,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네. 여러분, 신명기 28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에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불경건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또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부주의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죠. 주의하여 사용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신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만 그것과 일치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잘못이나 또 자기가 하는 그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겁니다.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또 방금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것이나 아니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자,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경건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뜨거운 열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계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8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사계명에서도 우리가 나눠야 할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소요리 문답 시간을 비롯해서 다른 시간 또 설교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이 사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예배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은, 7일 중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을 바로 그 백성들이 기억하고 그날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 자,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는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은 모세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직후에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창조하신 직후.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계명은 의식법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전 도덕법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선 설교를, 새벽기도의 설교를 통해서 도덕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안식일 계명은 도덕법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법, 의식법을 주셨죠. 자, 이 의식법을 주시면서 이미 제정하셨던 이 안식일 계명과 모세에게 주신 의식법이 서로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연결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식법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일 계명도 없어진 겁니까? 자, 그렇지 않습니다. 네, 도덕법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계명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바로 주님이 그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중의 7째 날이 아니라 주중의 첫째 날로 그 안식일이 옮겨져서 여전히 그 안식일의 의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바로 이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의미냐면 이 안식일에 대한 소유권, 이 안식일에 대한 소유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 날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데 단지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여 지키라. 여러분 왜 굳이 기억하여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분주하게 살다 보면 이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6일도 모자라서 이 안식일마저 나를 위한 자신을 위한 다른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하루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적인 쉼을 얻고 기쁨과 위로와 만족을 누리는 그런 날입니다. 또 그러한 가운데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영혼의 장날이라고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날 안식일은 영적인 공동체인 바로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이 안식을 함께 누리고 나누면서 무엇을 소망하게 됩니까? 천국에서의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함께 그 공동체,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소망하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날을 구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들을 소망들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만을 바르고 합당하게 예배하고 또 섬기며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 복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 백성들을 찾아와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책임과 의무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은혜로, 오직 은혜로 거저 누린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지만 그에 합당한 하나님께 대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음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계명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악되고 부패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순종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피를 흘리신 공의의 빚을 갚으시는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겸비한 심령으로 우리의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복된 날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만 그 이름에 합당한 경배와 예배와 또 섬김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은혜에 감복한 그 심령,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한 심령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그 천국의 소망을 뜨겁게 소망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그 열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